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군에 있던 장교로 계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참 약하대요. 예전 같지 않답니다. 그리고 간혹 부모님들의 전화도 자주 온다고 하네요. 군대까지 갔는데 이제 군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대요. 한번 뭐라고 어떤 병사에게 얘기했더니 병사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자신을 보면서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동안 무난하게 자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난하게 그냥 다 부모가 챙겨주면서 큰애까지 온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냐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크게 무너지는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 걸을 때 여러분 아이들 뭐 다칠까봐 못 걷게 하면 걷는 거 한참 오래 걸리죠. 그래도 넘어지더라도 걸어야 되고 또 넘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안심시켜주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라고 해줘야 다시 걷고 가는 거예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반전이 있는 영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화. 내가 전혀 생각했던 못했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영화. 그래서 막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다 갚아주는 영화. 이런 거 좋죠. 근데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살아나서 나를 죽인다. 내가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내가 지는 반전을 경험하면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났는데 내게 너무나 좋지 않은 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뭐 요단도 건넜고요. 이제는 할례도 받았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거침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리고 무언가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간이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게 이유인데 오늘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늘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한 사람을 전부로 봐요. 또 전부인 전부를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쓸만한 건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보니까 자기 볼 때 이 바벨론 신하의 외투 좋은 게 있고 은과 금이 있어서 따로 자기가 딱 챙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 다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냐면 바로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보다는 조금 더 작은 성일 수 있지만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6명이 죽었대요. 뭐 36명 죽은 거 가지고 전쟁 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면 쳐 죽였대요. 이게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움할 때 좀 많은 인원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센 것 같은 하나를 골라서 아주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못 덤벼듭니다. 싸움 다 안 해보셨구나. 네, 네, 예,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세 보이는 친구 하나 잡아서 아주 그냥 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니까 아이성 사람이요 가장 앞에 선 36명을 아주 그냥 죽도록 때린 거예요. 쳐 맞아 죽었다. 이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한데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 전쟁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 자기의 가족이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원래 이 표현은 어디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표현이에요.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사람들, 정복해야 될 그 대상자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그 진노함의 이유가 범죄다.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해요. 범죄. 근데 범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동시에 쓰여집니다. 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말 이렇게 두 번 쓰여져요. 이게 뭐냐면 불충성하게 행동하는 불충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실함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요 간음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뭐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음입니까? 보통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아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배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이 즉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배반했어요?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원래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취했다. 약속을 저버린 거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가세요. 여리고 성만 다 바쳐요. 아이성부터는 가져라 그래요. 가져라. 너네 가져라. 약함을 아시니까 이제 가져라 그래요. 근데 이거 바치면 참 좋은데 아간이 범했던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물건을 취했다는 것,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2절 3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 뭐 저 정도야 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2-3천 명 데려가서 저 작은 성 저거 지금 막 분위기 탄 거죠. 점령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이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늘 성경의 인물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자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자리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왔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왔거든요. 근데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아주 도취가 됐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천이면 충분하다고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11회 진출했다고 하죠. 근데 저번 2022년 월드컵까지 계속되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년도 우승팀이 그 다음에 예선 탈락이라는 거예요. 2006년에 독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우승했는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2010년에 우승국이 스페인인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을 해버려요. 2014년에 우승팀이 독일이었는데 2018년 우리나라에게 져서 예선에서 탈락해버립니다. 왜 탈락할까요? 그 전까지는 2018년까지는 원래 우승팀은 예전에 자동 진출이 됐어요. 예전에 그전에는 자동 진출이 되다 보니까 또는 자기들이 우승했다고 하는 그 자만 속에서 스쿼드를 바꾸지 않아요. 이 우승 전력이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번 다른 팀들은 그 팀이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그 팀의 전력을 막 분석을 합니다. 다 파헤쳐서요. 그 다음 전쟁에서는 그 다음 게임에서는 이 팀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교만이요.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지. 이 정도 섬기면 됐을 거야.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물같이 녹아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러놓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옷을 찢고요 장로들한테 함께 나가서요 여호수아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요 막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요즘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자녀 그렇게 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묻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때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결정 딱 해놓고 마음껏 해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그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 멸망시키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게 드는 생각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요? 여러분 쉽잖아요. 법만큼 쓰면 되죠. 욕심 안 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법만큼 검소하게 내가 욕심내지 않고 번 수입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욕심이 나니까 더 욕심내다가 내 재정이 빵꾸가 나고 내 재정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다가 재정이 어려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거 누가 하나님께 묻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이 아프세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본인이 건강관리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저도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있어가지고는 제가 설교 잘 준비할 장소를 찾아냈는데 토요일날 여기 로브스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근데 새벽에 너무 좋아서 말씀 준비 너무 잘 됐는데 저 간식통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제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살 빼야 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 때 제가 만약에 살이 쪄서 뭐 고지혈증이 오고 당뇨가 와서 하나님이라는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 다시 한번 곰곰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범죄에서 무너졌지만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6절이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나아갑니까?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왜라는 질문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쿰이죠. 달리다 쿰이란 단어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야 너희 막 그렇게 있지 마. 일어나서 이제 한번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늘 반응해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사라진 간절함 있잖아요. 어느덧 우리 안에 사라진 주님에 대한 확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저희 제자 받았던 어떤 집사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유치원 다니는데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뭐 하반기 제안서를 가지고 원장님에게 올라가는데 가는 족족 선생님들마다 야, 너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왜냐면 자기 거 보여줬는데 나도 빠꾸 맞았어. 너도 안 돼. 자기 제안서 가져가야 되는데 다 빠꾸 맞았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순간 제자반에서 나눈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원장님 문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희 제안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의 은혜 주세요. 딱 들어가는데 원장님이 너무 잘 됐다고. 다 안 됐다고 했는데 본인 잘 됐다고 한 번에 컨펌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제자반 다독방에 올렸어요. 와, 역시 하나님은 이런 은혜 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잘 준비했겠죠. 그러나 또 하나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시려고 주신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리, 하나님이 붙드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 제하여 버려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간의 범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세월을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점령하고 나서 봤더니 자기 눈에 뭐가 보여요? 시나일산의 외투. 이게 뭐냐면 보통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외투예요. 광야 세월을 하던 그들에게 이 외투가 얼마나 눈에 잘 들어왔겠어요. 거기다가 은 200세겔, 금 50세겔, 엄청난 양입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이게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욕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는 뭐예요? 여러분, 그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나 답답함이나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세상의 법칙을 택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것이 결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누가 진멸돼요? 너희가 진멸되는 거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 교회에서 또 관계된 곳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없으면 여기서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요청하세요. 저랑 같이 훈련하면 되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요, 지금도 아마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 사례비 해봐야 뭐 한 80만 원, 100만 원 매달 받고 등록금 전액 해주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해봐야 월 150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을 있고 전임을 가도 한 200 정도 받는데도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돼야 한 300, 400 정도 받는데 집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사모님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살아내는 자리, 어디다가 아이들까지 키워야 돼요. 정말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웬만한 중형 교회 밑에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아니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든가. 그 외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번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로 살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돼요. 한 3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요, 갑자기 사례비도 몇 배가 오르고요, 뭐 사택도 생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다 보니까 대접과 대우가 완전 달라지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재물로 훈련받지 못해 봤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들어온 대로 막 쓰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쓰면 된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이 욕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송경 목사님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했죠. 신기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너무 교회가 나눔이 좋으니까 자기들도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재산의 반절만 가지고 왔어요. 반절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다냐? 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반절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의 반절 교회 가져올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엄청난 헌신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뭐래요? 속여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 줄 아세요? 부흥하는 공동체, 성공하는 공동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동체가 멈춰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예요. 한 사람의 일탈이 그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 하나 사람이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 또 반대로요, 공동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의미의 뜻은 고통받게 하다, 괴롭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괴롭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망은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우리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의 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러니까 복을 준 만큼 더 후히 대해준 만큼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의 영성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울의 영성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 값을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속한 가족은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 전사님이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렵냐 봤더니 애들 학원 때문에 수련의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사님,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세요. 날짜를 가장 좋은 시간에 잡아요. 가장 좋은 시간에 잡되 자꾸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말씀하시라고.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그때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장로한테 물어보라고.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할지. 둘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벌써부터 생각이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것보다 학교가 더 우선인데 그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왠지 아세요? 아이들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더 중심인지 알거든요. 왜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전사님에게 얘기해. 전사님, 복음의 확신을 가져요. 예수의 능력의 확신을 가져요. 왜 흔들립니까?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십니까?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세상에 맡기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나도 수련회 안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간과 반대되는 인물이 여호수아의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가나안 여인 라합.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요. 결국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늘 맞아요. 우리는 우리 지식과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 끝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서운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이 로고스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을 보여야죠. 여러분, 닫고인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들 경고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리 있어요?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자리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조금 듣기 싫으셔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로고스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